2022년도 이제 우리가 로마서 12장, 의도한 건 아니지만 1월 달부터 이제 12장을 우리가 설교하면서 1장서부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죠. 그 교리의 핵심은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구원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셔요. 믿음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전 삶이 믿음으로 행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2장에 이제 실천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가 예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12장에 들어오자마자 예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삶이 뭐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 그러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곳이 예배가 돼야 돼요. 자, 예배의 3요소. 첫째 뭐예요? 말씀. 두 번째 뭐예요? 기도. 세 번째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기도, 찬양이 있는 곳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을 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주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이 나오면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뭐 길거리 서서 손 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이 골방에 있든 어디에 있든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드려질 때 그것을 하나님은 영적 예배라고 해요. 기뻐하는 예배, 거룩한 예배,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하는데요, 어디에 있든지 내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중적인, 삼중적인 삶을 살면 절대 안 돼요. 교회 와서는 거룩하고, 집에 가서는 개판이고, 회사 가서는 엉망이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또 헷갈리셔. 네가 진짜 본질이 뭐냐?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 절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예배 가운데 있는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야. 아이, 뭐 개똥이 엄마가 그렇게 하던데 나도 그렇게 하지 뭐. 아이, 누구도 이렇게 하던데 나도 이렇게 아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여러분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마음을 늘 새롭게 갱신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참 뜻을 따라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야. 여러분이 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뭘 기뻐하지? 그것을 늘 분별하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길들을,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 뜻을 분별한다는 의미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뭐 그렇지. 이 정도면 난 잘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자꾸 꺼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79세인데도 69세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그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시는 분이 계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배우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배워서 어떻게 하려고요? 남 주려고. 근데 남 주기 전에 내가 먼저 그걸 살아내는 거야, 배우면. 어제 저녁에도 잠깐 대화를 집사님 부부와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어느 날 배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데, 맞아, 이거 내가 누구에게 가르쳐야지. 그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맞아, 이것이 내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할렐루야. 그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구를 가르칠 때는 여러분의 입술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여러분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별된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3절은 이제 1절, 2절은 나에게 대한 이야기고요. 3절서부터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살라 그래요. 믿음의 분량.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만끽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3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았대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모든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노아 때를 한번 보세요. 노아 때 보면 이 은혜라는 단어를 만끽할 수 있는 이제 언어들이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뜻이 뭔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로 말미암아, 요 단어가 호의, 자비, 친절, 선물, 너그러움, 기쁨, 감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강권하심으로 구원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는 단어를 써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6장 5절로 9절 말씀, 이 은혜가 가장 잘 표현된 곳이 성경의 창세기 6장 5절로 9절인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아멘. 자, 오늘 한번 맨 앞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거기 한번 영상 한번, 컵 영상 좀 한번 돌려줄래? 컵 있는 거. 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단어는 저 컵에 물이 가득 차, 저 컵은 세상이에요. 세상인데 거기에 죄가 가득이 들어가 가지고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오늘 노아를 선택할 때 보니까 세상이 저 컵이라고 생각하면 죄악이 그곳에 가득했어요. 노아가 저 가운데 있을까 없을까요? 노아도 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노아도.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죄악이 완전히 가득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누구만? 노아만. 우리 한번 성경 킹제임스 6장 8절을 제가 번역해 놓은 거 거기 한번 읽겠어요. 자, 시작.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네. 자, 거기 보니까 노아만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노아를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셨는데 너무 노아가 불쌍하고, 저놈은 구해야 돼. 어디에 있는데? 죄악 속에 있는데 딱 보니까 그 노아가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눈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제가 속량이란 단어를 설명할 때에 로마 시대 때 속량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노예 시장에 갔을 때 노예들을 쫙 세워놔요. 그리고 노예 장수가 이 노예는 힘이 좋고 이 노예는 청소를 잘하고요. 막 옆에서 설명해요. 그리고 이 노예는 100원이고요. 이 노예는 1000원이고요. 이 노예는 10,000원이에요. 근데 이놈은 비싸요. 일을 잘해요. 근데 이 노예는 1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왜 제가 100원이냐가 물어봤더니 주인님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이마에 인이 찍혔습니다. 여기에 인이 찍혔다는 얘기는 뭐예요? 도망가다 잡힌 노예예요. 주인에게 반항하는 노예예요. 어떤 노예는 이 등에 찍혀 있어요. 등에 찍힌 노예는 뭐예요? 주인의 것을 훔치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여기에다 찍힌 자는 2번, 3번 도망가면 여기다가 꽉 낙인을 찍어요. 그래서 어디 가도 노예라는 걸 여기에 딱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예를 사러 온 사람이 쭉 보다가 여기 10,000원짜리 이 가장 좋은 노예를 사라고 막 노예상이 그러는데 안 사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보다가 저 노예 저기 죄를 주세요. 아유 안 됩니다. 이놈은 3번이나 도망가다 잡힌 놈입니다. 이제 좀 있다가 발목을 끊든지 솔목을 끊어야 될 자입니다. 여러분 노예 상인에 붙잡혀 있다가 노예로 팔려가지 않으면 여러분 개 이렇게 창살에다 가두듯이 그 안에서 똥 싸고 오줌 싸고 그 안에서 정말 생명을 유지할 만큼 주는 그것 먹고 그냥 있다가 거기서 죽어요. 그런 노예들은. 그런데 그 노예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 노예를 보고 아니야 이 사람을 주세요. 이 노예를 주세요. 후회하실 텐데 아니 괜찮아 얼마 100원 더 줄게. 그리고 거기다가 돈을 더 얹어서 주는 거야. 그리고 그 노예를 딱 창사에서 꺼내요. 그 노예가 어떻게 했을까? 눈을 뜨고 말똥말똥 그 주인을 바라보는 거야. 근데 주인이 하인을 시켜서 여기를 다 치우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노예 문서를 만들어줘요. 이 노예는 자유다. 그리고 그 손에 쥐어줘요. 그리고 너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스스로는 그 창살 안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를 그렇게 용서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내가 갚을 수 없는 호의,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든 할 수가 없어요. 노아는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노아를 보는 순간 그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있는 그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노아는 구해야 돼. 저 노아가 눈이 뚱글뚱글 그냥 눈망울이 커가지고 나를 쳐다보는 저 눈을 나는 잊을 수 없어. 그래서 노아를 건져내기로 작정하신 거야. 거기 한번 그 미켈란젤로의 그림 한번 보여줄래요? 네. 저건 좀 뭐가 이제 제가 눈이 마주쳐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장면을 찾을 수가 없어서 손이 마주친 장면을 제가 그냥 구했는데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는 거죠. 너는 내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우리 성도님이 너무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요즘에 역사 공부 많이 해요. 왜 답변을 하고 대답을 하고 서로 대화를 하려면. 그런데 역사 공부를 하다가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모세 시대 때 그 파라오가 이름이 투탕카멘이래요. 그 파라오가 시편에 보니까 물에 빠져 죽었다고 나와요. 출애굽할 때 그 군대들만 물에 빠져 죽은 게 아니라 그 파라오도 쫓아오다가 같이 홍해물에 수장해서 죽었대요. 그런데 그 미라가 지금 이집트에 있는데 그 미라를 관찰하면서 진짜 이 파라오가 그럼 물에 빠져 죽었어? 그런데 의사들이 그걸 밝혀냈어요. 여러분, 미라는 살이 썩지 않잖아요. 그죠? 그대로 보존이 돼요. 그런데 그 미라는 다른 미라보다 이 표면에 소금기가 그대로 있는 거야. 그 몇천 년 동안 이러고 누워있는 그 살갗에 소금기가 밖으로 겨나와가지고 지금까지 묻어있대요. 그리고 의사들이 그의 사인을 어떻게 해요? 익사체였다라고 구별을 딱 했다는 거야. 판정을 내렸다는 거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저는 그냥 그냥 물에 빠져 죽었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시편에 파라오와 그의 군대들을 그 홍해에 수장했다라는 단어를 보면서 이야, 이거 진짜 역사가,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이구나, 그것을 더 한번 만끽하게 됐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역사책에 그 파라오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그 애굽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신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신보다 약하구나,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왜? 그들은 신들의 전쟁에서 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신교를 믿었잖아요. 이집트가, 애굽이 다신교를 믿었는데 그 열재앙이 다 그들의 신을 죽인 거예요. 나일강의 신, 빨갛게 피로 물들게 해서 그 나일강의 신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메뚜기의 신, 이런 신들을 다 그게 멸하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안 되겠구나, 우리의 신은 죽었다, 지금부터 우리는 태양신만 섬기겠다. 그래서 태양신을 그때부터 섬기기 시작하면서 4대의 왕이 태양신을 섬겨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집트가, 애굽이 그때까지 홍해에 군대가 수장되기 전까지는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아수르의 바벨론에 계속 침공을 받으면서 이 나라가 잘 살지 못해요. 그 이후에는 애굽의 강성함이 나타나지 않고 역사로 사라져요. 그러면서 4명의 왕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5번째 왕이 왕위를 잡을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까지도 강대국이 되지 못하는 것은 다신교, 많은 신을 섬기지 않고 태양신 하나만 섬겼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때 다시 다신교의 국가로 돌아가면서 4명의 왕을 태양신만 섬긴, 지금으로 말하면 2단의 왕들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족보에서 이렇게 그 점토판으로다가 만든 거기에서 왕의 이름을 지워버려요. 깨버려요. 그게 지금 대형박물관에 그대로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는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구원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다면 오늘도 성경이 사실이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믿음을 늘 마음속에 인식하시고 선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 모세처럼 도망갔다가 40년 후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콜할 때 그냥 바로 갔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성경에는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430년 만에 그들이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잃어버린 30년은 모세가 광야에 가서 허비한 40년의 시간과 굉장한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타이밍,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크로노스의 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바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안에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일하시는 것 너무 중요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더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부어주셨습니다.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을 멋진 인생으로 바꾸는 믿음의 역사들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면은 그 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모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 말씀 이후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노아를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9절에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아니 노아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바라보고 은혜를 부어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은혜 가운데 노아가 9절에 가자마자 바로 그는 의인이었더라. 여러분 의는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갈라디아서는 계속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도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은 여러분의 행동 이전에 있어야 할 행동이에요.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가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믿었다면 입으로 시인하세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매일 선포해야 될 단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노아를 하나님은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시는, 뭘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뒤에다 이렇게 말해, 당대의 의인이다. 그 당시에 모두가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그 당시에 노아만 의인이었다. 그 뒤에는 뭐라고 기록했는지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의인이라고 칭함 받은 자는 하나님과 동행.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 줄 아세요? 걷다라는 단어예요. 걷다. 누구와 걸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의인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야.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근원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뭘로 구원받았다고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동격인 단어예요. 은혜가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막 넘쳐지면 그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문제는 뭐냐?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모를 때가 문제. 여러분 은혜는요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내가 배척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아니요, 우리가 배척해도 우리 안에 계속 계시는 거야. 여러분 안에 그 은혜는 성령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아. 우리가 은혜가 떨어졌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은혜가 떨어진 게 아니라 내가 은혜와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의 길을 늘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 말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단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뭐가 되는 거야? 도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뭘 받아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너희에게 주신 은혜, 너희에게 준 믿음, 너희에게 준 구원, 그것은 뭐라고요? 선물이다, 선물이다. 근데 그 선물을 받고 선물을 막 자랑하는데 우리의 태도가 어떤 태도인 줄 아세요? 야, 나 이런 선물 받았어. 너 선물 있어 없어? 없지. 야, 내 선물이 얼마나 큰 줄 알아? 여러분,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물을 주신 그분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랑하라 그랬더니 막 그냥 내 선물은 다이아몬드 막 몇 카레트야 막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그 선물을 주신 그분을 자랑하라.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합시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저렇게 기뻐해야 돼. 할렐루야. 막 예배 가운데 좋아서 막 웃고 그러시는 거야 원래.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요, 내가 나 된 것은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원래 좀 부사적으로 절대적인 은혜, 할렐루야,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것이.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도보다 자기가 더 수고하고 더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뭘로 했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 고백이. 옆 사람에게 그대로 고백하세요. 자, 오늘 바울이 한 말을 그대로 고백하세요. 시작.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는데, 내가 그 은혜가 헛될까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았더니 그 은혜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졌어요. 바울이 그러나 그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서 열매가 맺혀진 것,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된 것이에요.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간증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지, 그분은 쉬지 않고 성령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오늘 로마서 12장 3절, 우리 다시 한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여기까지만 읽으세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늘 그 말이 원어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라는 단어가 휘페르 프로네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높이 평가하다, 거만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면서 과도한 교만은 인생을 망친다. 프로젝트 보내주세요. 과도한 교만은 인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망친다. 과도한 교만은 인생을 망친다. 그러니까 오늘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요 단어는 너 교만하면 안 돼,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로 선물을 받았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로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무슨 보석인 것처럼 막 그것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것을 주신 그분을 자랑해야 되는데, 넌 내 안에 있는 은사가 어느 정도인 줄 알아? 내가 손만 얹으면 막 죽었던 환자가 막 살아나.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거기서 이단이 나오고. 여러분, 박대선 장로가 이전에 기적을 행할 때 시체다 손을 얹으니까 시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 사건을 몇 번 보고 나니까 그의 추종자들이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예수래.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안에 준 은사만 자랑하면 그것이 교만이 되어서, 교만은 패망의 뭐라고요? 선봉이래요. 우리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 잠언 16장 18절 넘어가세요. 잠언 16장 18절. 준수야,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현상,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 거기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당연한데 거기에 빠지면 우리가 교만해지기 쉬워요. 저렇게 저기 아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써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얼굴이 시커매지고 두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어떤 눈이 가려져요? 영안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해. 어느 날 여러분 대화를 하다가 내가 말이야, 내가 옛날에 있잖아, 내가 이런 사람은 여러분 가까이 가지 마셔. 조심하셔. 내가 말이야 막 이렇게 시작하면은 그냥 여러분 그냥 조용히 커피 한 잔 마신다면서 그 자리를 피하셔. 그 얘기 듣다 보면 같이 빠져버리는 거야.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왜 이 말을 썼겠어요? 로마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내 안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것들만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은사가 최고인 양,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그러면서 자기를 가르쳤던 사람이 왔는데도 나 이 교권을 내가 놓지 못해. 여러분, 로마서는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아시죠?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요.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가지고 그 왕이 죽으니까 그 법이 없어져요. 로마의 법은 그래. 왕이 죽으면 왕의 칙령으로 내렸던 법이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처음에 로마인들이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렸어요? 유대인들이 성경의 깊은 면들을 가르쳐주고 막 그들이 다 랍비였어요. 그 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그 로마 교회에 멋진 유대인의 교사였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쫓겨났어요. 그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보니까 교회가 망할 줄 알았더니 잘 되고 있는 거야. 더 잘 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중국이 핍박을 시진핑이가 하니까 지하교회가 더 많아졌대. 북한이 하나님을 열심히 내놓고 믿을 때보다 지금 지하교회가 더 멋지게 잘하고 있대요. 1월 13일 날 북한의 자매들이 와서 찬양하고 간증할 거예요.
많이 부르면 여러분이 은혜 못 받으니까 안 부르셔도 돼요. 요 인원만 다 와서 은혜 받으면 돼. 정말 놀라워요. 그런데 로마 교회를 가니까 로마 교회가 로마인들이 은혜 받은 그리스도가 된 로마인들이 말하자면 이방인들 그들이 그 교회를 다스렸는데 교회가 잘 부흥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가서 야 잘하고 있구나. 그 너희는 잘해. 그리고 우리는 따로 하면 되는데 야 이건 내 자리야. 그거 내놔. 그리고 발로 뻥 차니까 야 니네는 뭐 살라고 다 도망갔다가 지금 돌아왔으면서 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야 그때 50명밖에 안 돼서 지금 100명이 넘었어. 무슨 소리야? 그리고 내가 지금 증거하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 받는 줄 알아? 안 돼.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 교회에 그런 상황 가운데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고 싶으면 교만하세요. 교만은 하나님이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의 회방죄가 뭐예요? 성령님이 하셨는데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했지. 여기 성령 회방죄예요. 에이 성령님, 아이고 우연히 됐지 무슨 성령님이 하셨어. 여러분 사단은 늘 우연을 우리에게 대고 우리에게 늘 우연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연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은 늘 필연이에요. 오늘 내가 한 말이 내일 나를 만들어요. 오늘 내가 한 행동이 내일 나의 삶을 주장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아무 일에든지. 그 말은 무슨 일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말은 작은 일을 하든지 큰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은 나보다 남을 더 높게, 그죠? 나를 남보다 가장 낮게 여기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이란 단어는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겸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옳아.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어. 1.1핵도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세상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습관,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타인에게 겸손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시고 그 다음에 타인에게 겸손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놀라운 진리의 말씀임을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서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1차적인 바울의 기쁨, 2차적인 하나님의 기쁨.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를 돌볼 때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 타인들을 돌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이제 오늘 결론의 부분인데요.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라라고 성경은 말해요. 자, 그럼 믿음의 분량대로가 무엇인가? 자, 한번 보겠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자, 믿음의 분량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측정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능력,
은사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늘 생각하고 확인하며 감사로 흘려보내야 한다. 아멘.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단어는 믿음을 측정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능력, 은사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늘 생각하고 확인하며 감사로 흘려보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것은 너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되냐, 이것을 늘 뭐 하라는 얘기냐면 측정하라는 얘기. 측정하라.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 앞에,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도들 앞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의 땅을 다 팔은 재산을 갖다가 내려놓고 바울에게 그 사도들 앞에 내 재산을 여기다 다 내려놓습니다.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는 거죠.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하냐. 야, 대단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단하다는 소리가 귀에 싹 들어왔는데 아나니아 삽비라의 귀에 딱 들어온 거예요. 야, 재산을 파서 이 앞에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도들도 되게 칭찬하네. 그리고 저걸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기뻐하네. 우리도 해야지.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재산을 다 팔았어요. 재산을 다 팔았는데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그걸 갖다가 바치려고 하는데 마음이 어땠을까? 이거 다 갖다 바치고 우리 굶어 죽는 거 아니야? 그 마음이 딱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은 분량이 거기까지 아닌데 왜 그랬을까? 보여주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것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파악하셔야 돼. 모든 일을 행할 때.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은 여자들, 아내들이 서원한 것은 누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남편이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왜 성경이 그렇게 했을까? 여자들은 감정적으로 서원할 일들이, 그러니까 감정이 남자보다 어떻다는 얘기야? 풍성하다는 얘기야. 기도했더니 말이야, 여보 우리 재산 다 팔아가지고 바치래. 그 남편이 이성적으로 조금 생각하다, 여보 아니야 요만큼까지만 해. 그럼 거기서 스톱해야 되는데 끝까지 싸우는 거야.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은 그러면 세 가족이라고 믿음이 작고 오된 사람에게 믿음이 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은사예요. 부어주시는 분량이 달라요. 남의 믿음 보고 이야 대단하다 나도 따라해. 절대 그러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큰일 나요. 큰일 나. 그 뒤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진 좀 한번 보여줄래요? 저게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죽어나가는 장면을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저런 자리에 있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사를 막 가졌다고 자랑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대로 하나님이 다 나눠주셨다는 것을 늘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전도를 잘하고, 어떤 분은 기도를 잘하고, 어떤 분은 정말 재정의 부유함 가운데 살고, 어떤 사람은 건강함 가운데 살고. 이거 다 은사예요. 우리가 이 땅에 주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남을 잘 가르쳐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깨꾸리처럼 잘해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마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매일 놀랄 거야. 내가 길을 가는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 근데 깜짝 놀라지. 근데 왜 안 놀랄까? 다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특히 여러분의 자녀를 나처럼 만들어야지, 누구처럼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는, 그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달란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초적인 것들, 배워야 할 것들은 우리가 잘 가르쳐야죠. 3살 버릇이 여든가기 때문에 독서의 습관들, 또 그들에게 건강의 습관들, 그런 가르쳐줘야 할 것들, 말씀을 읽는 습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키워줘야죠.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고, 또 아이들이 13살이 되기 전까지는 이 아이의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발견해서, 야, 너는 이거 잘할 것 같아. 어떤 그 훌륭한 그 대학교 강사가 있어요. 교수도 아니고 강사야. 근데 그분은 그 간증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왜 여기 스타 강사가 됐는 줄 아냐? 스타 강사는 교수보다 돈 더 잘 벌어요. 인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팔로우도 어마어마해요. 어떻게 그런 인기 강사가 되냐? 어려서부터 선생님이, 야, 너는 이 다음에 훌륭한 선생님이 돼야 돼. 너는 훌륭한 선생님이 돼. 너는 잘할 수 있어. 야, 너는 대단해. 탁월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이 길이 나의 길인 줄 알고 달려왔는데 진짜 잘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선생님도 그 아이의 달란트를 잘 받고, 그 아이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렇게 살아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지금 뭐 나는 60이다, 나는 70이다,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내 달란트가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그런 인생을 살아낼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 유네스코가 어디서 발표했어요. 70까지는 청년이래. 기준이 바뀌었어요. 70까지 청년, 그 다음에 80이 넘어가면서 중년, 90이 넘어가니까 뭐라 그래? 장년이라 그랬나? 그 나이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60은 청장년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난 늦었어, 그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돼. 여러분의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정말 여러분이 언제든지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성경 한번 보시는데요. 자, 우리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읽겠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 사모라는 단어가요, 이렇게 사모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모해요, 이게 아니라, 오늘 여기 성경의 사모는 열심을 내라, 최선을 다해라. 영어로 do your best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그 큰 은사를 주신다는 거야. 나는 믿음이 요만큼 있는데 저는 이걸로 만족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믿음이 더 큰 믿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점점 여러분 안에서 키워가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은사를 사모하는 거야.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 그 은사를 개발하고 그 은사에 최선을 다할 때 은사는 점점 큰 은사로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5절로 6절 읽겠습니다. 그 밑에 로마서 12장 3절 한번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우리 성경에는 요거를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지혜롭게 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하면 머리를 굴려가지고 짜내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영어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soberly. 제 발음이 좋아요? soberly. 제가 발음을 미국식으로 안 하고 영어식으로 한번 제가 들었어요. 계속 soberly. 자, 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첫 번째 번역을 이렇게 해놔요. 술 기운 없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 술 취한
여러분, 성경에 술 취하다라는 단어를 진짜 알코올을 취했다 이게 아니에요. 세상에 빠져있는 자들을 술 취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그 모든 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오늘 술 기운 없이 생각하라 그 얘기하는 거야. 세상에 술이 쳐가지고 비쩍비쩍대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진지하게 침착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분량에 따라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건전하게, 진지하게, 침착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성경에는 지혜롭게, 다른 성경에는 건전하게, 침착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행동에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5절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자, 오늘 사도들이요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주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오늘 여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말은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라고 지금 주님 앞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동문서답하셔. 야, 그따구 소리 하지 말라고. 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이렇게 흔들어서 저 바다에다 던질 수도 있어. 응? 뽕나무를 뽑혀라 그럼 뽑아가지고 그거 저 바다에다 던질 수도 있어.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의미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도 어떻게 하라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로마 시대 때 그 당시에 총독으로 있던 빌라도 총독이 1년 동안 다루는 예산이 200달란트래요. 그 유대인 전체를 다스려서 거두어들이는 세금, 그거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쓰는 돈이 200달란트예요. 그러면 200분의 1달란트예요. 크게 써요, 작게 써요? 굉장히 큰 거죠. 제가 그걸 뭐 계산을 했더니 1달란트를 계산했더니 몇 년 동안이라 했죠? 2000년 동안 하루에 10만 원씩 응리하면서부터 일해가지고 하루에 10만 원씩 벌어서 80살까지 2000년 동안 벌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야. 굉장히 적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야. 그런데 그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일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놓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것을 뒤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히브리서 4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예,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다. 여기 결부라는 단어, 믿음과 결부했다는 단어는 믿음과 결합했다는 거예요. 믿음과 혼합했다는 거예요. 믿음과 완전히 섞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섞였다 단어가 뭔지 알죠? 그래서 커피와 우유를 섞으면 그게 뭐가 돼요? 라떼가 돼요. 라떼는 한번 이렇게 섞어 놓으면 분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동일하게 믿음과 행함이 결부하는 거예요. 믿음과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섞여가지고 하나가 돼야 돼. 자, 그 말은 무슨 의미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너희들이 그것을 행동으로 굴리기만 하면 그것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할렐루야. 여러분, 산사태가 어떻게 일어나요? 조그만 소리 하나에, 그죠? 노루가 가다가 툭 건들면 그거 하나에 눈이 굴러가면서 그게 막 그냥 눈 덩어리가 돼가지고 밑에 사태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작은 믿음 하나가, 태풍이 일어날 때에 태풍의 이론이 있어요. 나비가 날개짓 하는 그 날개짓에 그게 나비 효과예요. 시작돼가지고 태풍이 일어나듯이. 여러분의 입술의 말 한마디가 믿음이 되어서 그게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늘 여러분의 삶과 결부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믿음대로 행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대로 행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살았는데 안 됩니다. 저한테 오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대로 하십시오. 믿음대로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첫 번째는 모든 일을, 어떤 일을 할 때 늘 믿음으로 하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주 앞에 기도하면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